히브리서 6장 1절.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기초 원리를 6개로 구분했어요.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 이제 그만 얘기하라 이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그만 얘기하고, 침례들에 관한 교리 그만 얘기하고, 안수 그만 얘기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 그만 얘기하고, 영원한 심판의 기초 그만 얘기하고, 그럼 뭐예요? 다시 놓지 말지니라. 요거 한 3, 4년만이면 독파할 거를 30년 동안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게. 엄마 저에서는 1년만 먹으면 충분한 거를 10년, 20년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그렇죠? 그 깡패들 세계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그거 있죠. 이렇게 오는데 하도 갖지 않으면 이 족비린내나는 놈이 나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하나님 보시면은 이게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구원받은 지가 20년 30년인데 여전히 전 냄새를 풍기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 다시 놓지 말라 그랬는데 또 놓고 1주 2주 52주 내내 구원 얘기만 해요. 그런 교회가 지금 막 자랑스러워요. 이런 교회가 없다고. 막 다른 데는 구원도 없다고. 구원 얘기 그만하라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명령을 안 들으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 아니에요.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잖아요. 그렇죠? 순종 안 한 거죠. 이거 그만 얘기하라 그랬죠. 기초 다시 놓지 말라 그랬잖아요.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러면 목적은 뭐예요? 맨 앞에 Let us go on to perfection. 완전함으로 나아가라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이 세 가지 장애물 때문에 완전함의 열매를 얻지 못했다.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래도 구원이 얼마나 좋은데요. 저는 구원에 대해서 풀어줄 때가 제일 기분이 좋던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기분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져서 점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모습을 목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계속 구원 풀어달래. 구원 얘기 또 해달래. 그 져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에 써있잖아요. 여기 젖에 해당된다고 써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거기 써있죠. 보세요. 12절 5장 12절 올라가 보세요. 5장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아까 그 기초 기본인데 기초 얘기 또 해줘야 돼.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물론 기초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다시 다지고 다시 다녀서 필요할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부하는 건 잘못된 건 없는데 1년 12달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똑같은 그 얘기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13절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임으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성경에 보면은요 젖에 해당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꾸미는데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한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유익하고. 그 다음에 은혜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은혜를 나에게 가져다 줘요. 이 세 가지는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한다 이게. 왜? 성장해서 책임이 부여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나는 나 스스로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뻐해야 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섬겨야 되고 나는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 의의 말씀이라 하는 내가 부인되고 주님이 높여지려면 이 의의 말씀에 skillful 해야 돼. 그냥 한두 마디 알아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십자가 조금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아주 달인이 돼야 돼. 능숙해야 돼. 그래서 지금 지난 10년 동안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계속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죠. 왜? 이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해져야 돼. skillful 할 때까지. 칼을 가지고 그죠? 아주 반복 연습을 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능숙하지 못하니라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이걸 성경에서 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거기 위에 있잖아요. 13절에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의의 말씀은 십자가, 희생, 헌신 딱 들으면 벌써 부담스러운 말씀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자가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exercise 단련. 그렇죠? 그래서 밤낮 그 영어 교과서 뒤에 일과 뒤에 exercise, 이과 그 뒤에 exercise. 그거 건너뛴 사람은 영어를 못하는 거죠. 다 해야 돼 그거. ABCD 쓰는 거 철자 베끼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
비슷비슷한 문제 반복 여러 번 한 사람만 능숙하게, 그렇죠? 예. 한석봉이 어머니처럼 눈 감고 떡을 썰어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능숙하게 다룰 때까지 반복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우리를 이 완전함에 이르는데 이 완전함이라는 열매를 못 맺게 하는 세 가지 장애물을 한번 확인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제거해야 되겠다.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much fruit, 과실을 많이 맺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여기 뭐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보통 사과나무 하나에 사과가 몇 개 달리나요? 사과 농사 지어보신 분 안 계신가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100개가 달린다고 칩시다. 평균. 근데 가보니까 10개 달렸어. 그러면 농부가 기뻐합니까? 어떤 분들은 저도 그래도 가끔 열매 맺어요 형제님. 가끔 맺어서는 안 되지. 성경에 보니까 much fruit, 요한복음 15장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자, fruit,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more fruit,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much fruit. 자, 30배 열매 맺는 사람이 있어요. 60배 열매 맺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100배. 하나님은 충만한 걸 좋아하시지 그저 웬만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12강주리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가득히 항상 남죠.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충만하게 넘치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 막 주렁주렁 그냥 사과나무에 사과가 새카맣게 달려서 안 보일 정도가 돼. 새빨갛게. 죄송합니다. 새카맣으면 다 죽은 나무잖아. 하여간 그래야 돼요. 그만큼 많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거치실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사와 교사라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부지런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안 남기고 계속 가르쳐서 완전하도록 완전함에 이르도록 돕는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의 사역. 교회가 무슨 뭐 선교팀을 보내고 그러면 나쁜 건 아니에요. 뭐도 하고 막 프로그램하고 이벤트하고 막 이래가지고 말씀 하나도 모른다. 이러면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충분히 말씀이 잘 장성이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교도 하고 뭐 다 좋은데 지금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일 오전에 성경 공부 여러분 하신 거, 그다음에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오후에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수요일 날도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포함해서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야 돼 일단. 그렇죠? 예,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지상에 남겨두셨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상에 남겨두셨을 때 그 몸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선물이 누구냐 여기 나와 있네요. 선물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선물로 주셨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초대교회가 끝나면서 이제 사도들은 사라졌죠. 두 번째 대언자로 성경이 완성되면서 대언자도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오늘날 소위 말하면 선교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전 세계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지역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그 다음에 더러는 목사 겸 교사. 이거는 이제 이 엔드가 붙어가지고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먹이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처럼 먹이고 또 깨닫도록 가르치는, 그래서 목사 겸 교사를 주셨는데 목적이 뭡니까? 12절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아까 히브리서의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그랬죠. 나아가는 방법은 뭐냐?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것을 소홀히 하시면
완전하게 될 수가 없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여기 나왔죠,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리. 자, 요한복음 17장 22절로 가면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의 내용 중에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 완전함에 하나가 되라. 다 영적으로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 그래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7장 22절. 요한복음 17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문맥을 위해서 20절.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여러분과 저죠?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우리가 얘기했죠. 완전하게 되면 에베소서에서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된다 그랬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됨을 보일 때 세상이,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들 맞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개개인의 영적 성숙이 목적이 아니고 다 같이, 그렇죠. 어떤 사람이 몸이 있는데 머리가 원하는 것은 몸이 골고루 튼튼해서 전체가 몸이 튼튼해야지, 팔은 엄청 튼튼한데 다리는 후두를,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골고루 다 성숙해서 하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럼 우리 교회에서 시험 봐가지고 성경 실력 떨어지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 다 내보내면 되잖아요. 뭐 그럼 똑똑한 사람들끼리, 성경 잘하는 사람들끼리만 그러면 팔이 약하면 팔은 자르고, 예? 없애버려요 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류가 일어나고 상합하고 연합해서 몸 전체를 세워간다 그래. 몸 전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배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뭐 은사가 있다, 뭐 봉사하는 뭐가 있다, 체력이 넘친다, 돈이 있다, 이게 다 뭐예요? 형제자매들을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부지런히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섬겨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면. 자, 그러면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순서대로 이제 서론이 좀 길었지만 기본적인 중요한 말씀 좀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성숙을 가로막는 3대 장애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숙을 향해 자라갑니다. 씨앗이 심기는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씨앗이라 그랬어요. 싹이 나서 자라나서 잘 익게 되어야 열매가 생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삼길 때 이 말씀이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3대 장애물이 우리를 질식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장애물을 제거하여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됩시다. 자, 첫 번째 방해물은 뭐냐? 이생의 염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생의 염려. 그런데요, 이것을 마가복음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완 설명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 마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마가복음에는 이 세상의 염려라고 되어 있어요. This world. 이 세상의 염려. 그러니까 인생은 세상과 더불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게 얼마만큼 어려울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자, 염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하여간 뭔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소위 말하면 내 신경 쓰이게 만드는 거. 내가 정말 뭔가 내 마음을 자꾸 막 힘들게 하고 그런 것들이 인생살이에 없을 수가 없죠. 없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지.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 하여간 옛날에는 그 의과대 학생들이 정신과에 가면은 야, 정신과에 가는 의사들이 다 정신병자더라. 야, 정신과는 하지 말아라. 뭐 이랬는데 요즘은 뭐 그냥
야, 요즘에 정신과가 돈 된대. 거의 다 지금 미쳐간대. 다 미쳐간대, 지금.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몰라요. 정신과 의사 하면 사람들이 막, 저 우울한데 어떻게 하면 되죠? 뭐, 하지만 상담도 하고 막 인기 최고에 그렇죠. 예. 염려, 근심, 걱정. 자, 그런데 이 것들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요즘에 뭐 80세, 요즘은 뭐 100세 얘기까지 나오대요. 네. 근데 인생에 우리가 사는 그 시간의 25%가 염려하는데 쓰여진다라고 하는 통계를 누가 뽑아놨어요. 심리학자인지 정신과 의사인지. 80년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염려하는데 근심으로 20년 날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30%만 여러분이 기도를 했다. 염려 대신에.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그렇죠? 인간이니까 근심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저는 하여간 보통 때 우리 신근이가 요즘에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서 이제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어떨 때 무슨 일이 있어서 하여간 짐이 있거나 이러면 차를 가지고 갔네. 그러면 아침부터 도착할 때까지는 계속 막힌다고 또 과속하는 거 아닌가? 뭐 하여간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근심 걱정 들어오는 순간에 바로 기도로 바꿔요. 그럼 금방 1분 안에 해결돼. 하나님께 맡기고 지켜주신다 그랬으니까 편안하게 금방. 또 그 이외에도 그렇죠? 요즘에는 또 따님께서 그냥 또 같은 복지관 안에서 일을 하는데 엉기는 애들이 있대. 그래서 나 엉기는 게 뭔지 아시죠? 저는 나한테 엉기는 게 다반사인데 밤낮 엉겨요. 근데 자기는 엉기는 게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동생의 나이가 적은 애들인데 아이가 이제 뭐 일하는데 뭐 빨리 해, 뭐 꿈을 대지 마. 왜냐면 이제 이거 조립하면 이렇게 넘기고 뭐 이제 하겠죠. 그러니.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이제 와. 그러면 왜 그래? 엉겼대 누가. 그러면 그래가지고 중간에 뭐 약간 선생님한테 내가 1년에 한 서너 번은 불려가요. 왜 그러냐니까 집어 던졌다 이게 그냥 만들어 놓은 다 집어 던져. 성질이 화가 난 거지 이제 폭발한 거지 이제 막 자꾸 하지 마, 손대지 마, 뭐 소위 말하면 이제 은진이가 잘 쓰는 말이 건드리지 마. 은들이 건드리면 안 되세요. 타치하면 큰일 나 그냥. 건드리면 건드리지 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또 요즘에는 근심 걱정이 되는 거야. 이것도 언제 또 은진이 아버지 오세요. 그것도 그 소리 언제 들려오나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하여간 뭐 여러분은 뭐가 근심 걱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인간은 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특히나 요즘은요. 여러분 옛날과 달라서요. 근심 걱정거리가 너무나 많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문명 때문에 그래요. 뭐 기계에 다칠까봐 걱정이 되고 막 길 건너다 옛날에 농촌에서 편안하게 살 때는 무슨 자동차 치일 걱정을 했겠어요. 무슨 마음씨 그때는 느긋하니까 뭐 집에 가야 뭐 훔칠 것도 없는데 누가 도둑질하러 오겠어요. 뭐 근데 지금은 지킬 것도 많고 뭐도 많고 그래서 하여간 우리로 하여금 발전할수록 근심 걱정 염려가 더 많이 생기는 게 지금 현대 문명의 아주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역설입니다. 불편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아요. 그렇죠. 지금 순식간에 전기가 나왔다. 그럼 이제 우리 예배 다 못 드려. 이제 더워가지고 다 나가야 돼요. 어디로.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네. 이 세상의 삶의 염려로 무겁게 돼요. 무겁게 된다고 하는 이 표현은 영어로 overcharged라고 그랬는데요. 오바가 돼, 오바. 용량이. 가지고 그냥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워져. 그럼 잠도 못 자. 그렇죠. 그러니까 잠 못 자는 사람들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네, 우리 어머님도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가야 됐고 28일치밖에 안 줘. 또 정신과는 2달치도 안 줘. 그냥 꼭 28일치 해주니까 그때 가서 타와야 돼. 약을.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처방전 하나 내주고 정신과 가서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2달치 좀 하면 안 되니까 법에 의해서 향정신 무슨 약품을 한 달만 주게 돼 있습니다. 28일치. 딱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삶의 염려는 무겁게 돼. 뭐
삶의 염려로 지금 뭐 고통당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놀라운 특권이 있느냐. 이 모든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cast, 던져버리래. 우리는 이제 맡기라고 점잖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에는 cast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런데 왜 안 던지고 짊어지고 가세요? 난 정말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겠다고 던지라 그랬는데 안 던져. 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염려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제일 멍청해. 던지라 그랬는데 왜 안 던져? 가볍게 짐을 편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했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아예 암기하고 있다가 그냥 힘들 때 무겁다 싶으면 바로 던지세요. 예.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이 맡기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casting이야.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앞에 엎드려가지고 24장로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왕관 5종류인데 한두 개씩 다 받았단 말이야. 난 못 받을 것 같은데 걱정이 좀 되는데 하여간 다 받았, 한두 개씩. 그래가지고 탁 뭐예요? 던지잖아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왕관은 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 거를 저는 그냥 바깥으로 드러냈을 뿐인데 제가 어떻게 이걸 받아야 됩니까? 다 던져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many crowns, 많은 왕관을 쓰시고 백마를 타고 계시록에서 오시잖아요. 그렇죠? 자, 던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자, 뭘 던지냐? 이번에는 염려를 던지라 그랬네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그런데요, 이 단어가 기가 막혀요. 영어 킹제임 성경을 가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왜냐? 무슨 소리인 거 아니? 이 염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care야, care. 명사로. 예, 요즘에 뭐 케어가 많죠? 뭐지? 손톱도 뭐 케어라고 쓰는 것 같은데? 네일 케어라 그러나요? 예, 예. 성경 배우면 그런 거 다 배우잖아. 아, 네, 케어, 돌보는구나.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를 돌보신대. 그런데 그 동사가 또 케어야. 그러면 뜻이 뭐냐면 염려를, 근심을 다 예수님께 던져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대신해서 염려해 주실 테니.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말로는 그분이 돌보신다. 의미는 그거지만 직역을 하면 똑같은 케어야. 케어를 내가 던지면 예수님이 대신 케어를 하셔. 나를.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게 염려를 이겨내는 비결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아예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어떻게 하고요?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근데 그 영어 단어가 똑같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be not careful이죠. 그렇죠? 예, for nothing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은 be careful for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예. 이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몰라요. 예. 이 염려를 조금 더 약간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스트레스야, 이게. 그러면 만병의 근원이야.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이것으로부터 주님께 맡김이 합니다. 자, 그러면 뭘 그냥 맡기면 되겠냐?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맡기셔야 돼요. 자,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말씀을 딱 붙들면 맡길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드릴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약속은 정말 위대한 약속입니다. 아직 암송이 안 되신 분들은 반드시 암송하셨다가 하나님 말씀 기도할 때 붙들고 의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effectually work, 믿는 순간에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번에 하여간 지금 벌써 약 챙기느라고 가면서 내가 호주에 가는 동안에 첫째, 가끔 가다가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펜잘. 그 다음에 물이 바뀌면 또 배탈이 나잖아요. 정노환. 그 다음에 땀을 흘리면 이게 콧물이 나온다, 이게. 그래서 비염 해가지고, 소총영탕. 다 챙겼어, 지금. 그 소화제만 더 챙겨야 돼. 요즘엔 또 소화가 잘 안 돼. 싹 챙겨가야 돼.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라 하셨느니. 뭐가 그렇게 불안하세요?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고?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신다 그랬는데 온 우주의 최고 권력자인 예수님께 누가 덤비냐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려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를 빼앗으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뭐라고요? 돕는 분이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 The Lord is mine helper. 예, 그래서 누가 저한테 막 그냥 뭐 막 고민 털어놓고 막 길게 막 이메일 보내면 저는 그냥 답은 길게 하고 싶은데 이게 짧아가지고 길게를 못해. 그럼 그냥 The Lord is your helper. 주께서 당신의 돕는 분이시니까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는데요. 자, 성경 구절을 물론 인용하죠. 그래서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기껏 해봐야 나를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to die is gain. 죽는 게 이익이야. 손해가 아니고. 그럼 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네.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하시면 유익하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거고 나에게 할 일이 있으시면 또 살리셔요. 그냥. 그래서 또 여기서 할 일을 또 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나에게는 항상 이익이야. 손해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얽매이면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나오니까 벌써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 이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부자 되세요. 난 되고 싶은데.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여기서 오늘 꺾으셔야 돼요. 기도하고. 왜냐하면 그건 필패, 망하게 돼 있어.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을 해놨어. will, 나는 부자가 되겠다 뜻을 세우면 망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럼 부자가 돼.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만. 그건 하나님이 정말 자기 욕심이 아니라 막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했더니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면 막 줘 그냥. 그런데 그거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덕이 안 되고 오히려 신앙생활이 망쳐질 사람은 아예 안 주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다 아시니까 우리에게 적합하게 재물도 거기에 맞게끔 생활 환경도 거기에 맞게끔 다 부인도 남편도 다 거기에 맞게끔 다 주셔요.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불만을 갖지 말라고 하나님의 결정에. 그죠?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잘 아시니까. 자, 그래서 이 생의 재물인데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재물의 속임수라고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속임수. 이 재물은 우리를 요거만 있으면 내가 정말 헌신도 하고 말 거야 나는 뭐 하고. 근데 다 속임수야. 형제님 왜요? 좀 신앙생활 좀 규칙적으로 하시고 좀 주님 위해서 좀 바르게 사시죠.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비즈니스만 제대로 돌아가면 이제 제대로 삽니다. 신앙생활. 20년 됐는데 요즘이요. 아직도 안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면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돈의 노예가 돼서 안 돌아온다니까. 자, 그래서 이 생의 재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일단은 디모데 전서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오늘날은 그냥 하도 모든 게 돈으로 해결되니까 돈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박,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돈이 주인이 되고 사람은 노예가 되는 현상들이 너무나 발생을 많이 하죠. 자, 디모데 전서 6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에 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6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예, 70년 전 1945년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아니에요. 먹을 거 입을 거 있는데 만족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 게 있는데도 그래도 만족을 안 해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오늘날은 뭐 미덕처럼 돼 있어요. 막 그냥 더. 그렇죠?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그 물질에 대해서 그냥 뭐 재테크 부자 되세요. 뭐 그냥 어떻게든지 뭐 돈을 긁어모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지 모르겠어요. 이조 시대의 그 선비들의 고고함은 다 어디로 갔나요? 돈 앞에서는 다 맥을 못 추는.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결코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를 70년 동안 뭐 그렇게 빨리 경제 성장을 이뤘다고 자랑하는 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겠지만 정말 이제 잠언 그 나중에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9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 주님은요 열심히 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남을 위해서 많이 쓰라 그랬어요. 근데 부자가 되려고 뜻을 여기 will이라고 하는 동사 마음을 먹으면 그거는 다 망한다고 돼 있어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 열심히 일했더니 결과적으로 부자가 됐다. 그건 괜찮아요.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사람은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그렇죠? 예. 돈을 사랑함이 10절 모든 악의 뿌리이니. 돈이 모든 악의 뿌리는 아닙니다. 돈은 중립적이에요. 좋게 쓰일 수도 있고 나쁘게 쓰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을 성경에서 맘몬이라고 하는 신이죠. 예. 돈을 사랑하면 그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개혁성경처럼 1만 악의 뿌리니라 그래. 1만. 그러면 1만 1번째부터는 죄가 아닙니까? 뿌리가 아니에요? 1만이 아니고 모든이에요. 모든. 모든 악의 뿌리니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돈을 사랑하는 게 탐내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돈을 가지면 행복하고 돈을 가면 평안하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생각하는 그것이 deception, 속임수라고 성경은 deceitfulness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잠언 30장. 잠언 30장 8절. 지혜로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잠언 30장 8절. 예, 7절 8절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이렇게 영적인 기도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기도부터 먼저 하시면 안 되고 순서를 지키셔야 돼.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부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려면요 하나님을 설득해야 돼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데, 왜 하나님은 필요한 것만 주신다 그랬지? 그렇죠? 하나님을 나는 꼭 필요합니다 하고 설득하면 아마 주실 터인데, 하나님하고 리즈닝에서 이긴 사람을 못 봤어요. 성경에 보니 Let us reason. 한번 따져보자.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이 이기신다고 돼 있어. 자,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과거에도 보면요, 저는 정말 주일은 쉬고 싶어요. 근데 그날이 매상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오전 예배라도 드리십시오. 남편이 굉장히 자기는 마음에 있는데 그래서 너무 멀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카스옵시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 그래서 30분 걸리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1시간 예배드리고 30분 들어와서 2시간. 그렇죠? 남편한테 겨우 허락받아가지고 그거만. 그래도 얼마나 그래도 가상해. 그죠? 끝까지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굴복 안 하고 그렇게 하시는 자매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싶습니다. 하루 종일 기쁘게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 정말 그 자기가 처해진 환경 때문에 어떨 때는 안타까울 때가 좀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주님 앞에서 우리가 틀림없이 잘 해결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이생의 쾌락. 자, 마가복음 4장 가서 이생의 쾌락을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보완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해 보면요, 주님께서 보완 설명을 해 주실 때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찾으셨죠? 18절. 아까 똑같습니다. 지금 누가복음하고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아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생의 염려라 하는데 this life인데 이번엔 this world라 그랬죠. 재물의 속임수와 아까 제가 지금 속임수까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서 이것을 이 생의 쾌락이라고 지금 번역이 돼요. 누가복음에서는 자, 이 생의 쾌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오늘 이따가 아마 오후 시간에도 잠깐 공부할 내용인 것 같은데 거기에 쾌락이라는 단어만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쾌락을 찾아. 쾌락. 즐거움. 자, 인간과 동물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첫 번째는 생존 본능이라 그래요. 생존 본능.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우리는 살려고 하는, 그렇죠? 필사적으로 짐승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이거 생존 본능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self preservation이라고. 그 다음에는 인간은 그래도 어차피 죽잖아요. 짐승도 죽고.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려면은 자손을 봐야 돼. 대를 이어야 돼. 그렇죠? 이것을 종족 본능, 생식 본능, self propagation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제 자손들 퍼뜨려야 되니까. 짐승도 뭐 보면 다 그것이 아주 중요하죠. 본능적으로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이걸 우리가 편하고 즐거워.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해줘야 돼. 괴로운 걸 싫어하고 즐거운 걸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걸 self gra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편하면요. 그렇죠? 보면 뭐 등 가려우면 긁어야 돼. 안 가려울게 편하게 해야 돼. 그렇죠? 짐승들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이따 갑자기 다리 들어가지고 막 탁탁탁탁 털고 가렵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자도 뭐 코에 뭐 파리 몇 마리 파리가 괴롭힌다 이거. 그렇죠? 그 다음에 군대에서도 뭐예요? 한뜩 긴장 받아가지고 막 푸시업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조금 긴장 풀어주냐. 그때 사용하는 말이 지금부터 쉬어 5분간.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뭐 소리 지르는 사람, 늘어지는 사람, 뭐 막 난리가 없어 그냥. 그러니까 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여간 그렇죠. 그게 조금 더 가면 이제 즐거워야 돼, 재밌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 시대의 그 모든 분위기가 다 뭐예요? 즐기는 거잖아요. 엔터테인먼트, 그죠? 예능, 어뮤즈먼트. 여러 번 말씀드렸죠. amuse란 말이 뭐예요? muse란 말은 생각한다나요? amuse, a가 들어가면 안 한다 이거죠. feast, a feast, 안 한다 이 말이죠. 생각하면 안 돼. 재미가 없어져. 심각해져. 자꾸 생각하다 보면 결국 뭐야? 나는 왜 살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혹시 신이 계시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디 가는 거지? 이런 생각하면 이제 재미가 없어져. 그러니까 재밌으려면 생각을 안 해야 돼. 그래서 어뮤스먼트란 말은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문화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재밌게 살라 이거야. 이거는 기쁨이나 즐거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일종의 재미죠. fun이야, fun.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것 추구하면은 정말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1절.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나으니라. 그만큼 인생이 고달픈 거라 이 말이죠. 좋은 이름. 그렇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뭐 가죽을 뭐 짐승 가죽을 남긴다. 뭔가 보람 있는 일을 살려고 하는 것이 의미 있다. 2절.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니라. 장례식에 가면 좀 숙연해지죠? 그렇죠?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저 친구 나보다도 5살이나 어린데 벌써 죽었어? 가만히 있어봐. 하면서 자기의 생각 좀 할 거란 말이죠.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얼굴의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지기 때문이라. 가벼운 사람은요 깔깔낄낄 호호끼끼 이거 좋아해요. 근데 조금 깊이 있는 사람은요 연극을 가도 희극을 안 가. 비극을 가. 그게 우리를 싹
카타르시스 정화시켜야 돼. 비극을 보면서 눈물을 쫙 흘리면 인생이 조금 깊이가 한 1mm 깊어져. 성경을 읽으면 더 깊어져. Deep things of God. 하나님의 깊은 것들로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그냥 무게중심이 딱 안을 요동을 안 해. 요동을 안 하네. 그렇죠? 진짜 깊이가 가려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문학하는 사람들 보면 비극이 훨씬 더 인간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다 본인들도 얘기하잖아요. 여기 성경 써 있고. 4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희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나으니라.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가시나무가 손 밑에서 우지직 소리를 내는 것처럼. 가시나무는요, 장작으로 떼면 그냥 막 우지지직 그런 소리가 난대요. 어리석은 자의 웃음도 그와 같다니. 어리석은 자의 웃음도 나중에 지옥불에 가서 타오르는 장작불 타오르듯이 그 타오를 거 아니에요. 극심한 고통일 때는요, 거의 막 우는 게 아니라 웃는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쾌락을 추구하면은 그게 마지막에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그리스도인이 건전한 웃음을 갖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코미디도 또 건전한 게 있고 유익한 게 있고 또 얼마든지 희극도 우리에게 참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 좀 죄송합니다. 저질에 웃기는 거 그런 거에는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뭘 찾는다 그랬죠? 디모데 후서 3장 1절 마지막 구절일 것 같으네요. 디모데후서 또 있구나 한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니라. 위험한 때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서부터 모든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사랑 때문에. 그 다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다음 순서대로 나아가요.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최고니까. 3절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로마서에 나오죠. 본성의 애정이 없어. 하나님께서 남자가 여자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 좋아하자 그랬는데 남자끼리 막 좋다 그러고 그래. 그러면 본성의 애정이 없는 내추럴 어펙션. 내추럴하지 않아. 그거는 어색한 거죠.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협정을 어기며 요즘 뭐 약속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보험회사도 뭐 보험 나중에 보험금 준다 그랬다 안 주고 재판만 걸어. 다 그냥 안 주려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다 약속 어기죠.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세며 높은 마음을 부며 이게 전부 이 시대의 우리의 특징인데 이런 것들이 위험한 시대라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인간이 이렇게 너무나 많이 망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사랑하기보다는 어떻다고요? 쾌락들을 더 사랑. 이 쾌락 때문에 이 즐거움 추구하는 게 얼마나 우리의 본성의 육신의 아담의 본성의 육신인지 이것 때문에 질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숨이 막혀서 열매를 못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두 구절을 찾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즐거움으로 살아야 하는가? 자, 첫 번째 시편 16편 11절. 시편 16편 11절.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pleasure, 쾌락, 영원한 쾌락이 지금 이 똑같은 단어예요.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그분의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생의 쾌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enjoy, 즐거움을 향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얼마든지 enjoy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양질의 즐거움, 훨씬 수준 높은 즐거움, 자, 고상한 즐거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쾌락주의자예요.
에피큐로스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러한 쾌락주의자들 말고 또 반대로 스토아 학파, 쾌락을 저질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금욕주의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금욕이든 쾌락이든 이 세상에서 주는 거는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이야말로 진정한 즐거움이겠죠. 그것을 향유하도록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 그 얼마나 희열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그 솜씨를 발휘하셔서 우리에게 그 꽃 한 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냐. 그렇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왜 그럴까요? 부유한 사람은 저절로 마음이 높아져요. 이게 인간이에요. 부유한 사람이 겸손한 채 할 수는 있지만 겸손하기는 거의 힘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얼마나 감사합니까? 확실하지 않다 그랬잖아. 그렇죠? 잠언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재물이 날개가 되어 날아가 버린다고 성경에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속담이 있어. Easy come, easy go. 돈 쉽게 벌면요 금방 날아가 버려요. 땀 흘려가지고 88세대 행복한 줄 아세요? 그냥 고생해가지고 88만 원 벌면요 800원 쓰기도 아까워. 아주 절제해서 돈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기쁨이 있잖아. 근데 쉽게 벌면 쉽게 다 막 써버리죠. 자,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그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뭐라고 했습니까? 누리게 enjoy 하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우리가 향유하고 enjoy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고요. 그렇죠? 조금만 경춘선만 타고 가가지고 바다만에 계곡만 가도 아름답고. 그렇죠? 전철 타고 가다가 한강만 바라봐도 아름답고. 그 한강 공원 걸으면서 조그만 풀 하나도 아름답고. 그렇죠? 향유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생의 염려, 이 생의 재물, 이 생의 쾌락,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켜버리도록 내버려 둔다면 결코 여러분과 저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다. 성경에 따르면 정직하고 honest and good heart, 정직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려면 이 세 가지를 잘 솎아내서 또는 제거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결단을 하고 열매 맺는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